발표 북의 생활 세계에 나타난 가치관의 균열과 변화 양상 연구, 종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은 저희 통일인문학 연구단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병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두 사람 발표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종교에 관했습니다. 까만 줄을 까맣게 쓴 표시를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종교 정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인에 대한 통일 전선적 접근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조가 기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신앙의 자유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종교 의식의 자유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 교육이라든지 포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특정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 보는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교, 종교 교육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 북한의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가 1948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장된 적이 없고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제한된 종교의 자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모순적인데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궁극적으로 극복돼야 될 사회적 의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와 종교인을 구분합니다. 종교는 부정적인데 자기 정책과 맞으면 종교인 내지는 여러 사회단체와 이렇게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말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통일전선적 접근을 강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북한 종교 정책의 굴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뭐 시기 구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왔습니다. 6.25 전쟁 전은 빼고요. 6.25 전쟁 이후를 본다면 1960년대까지는 반종교 선정의 자유가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 반종교 정책이 실시되었다면 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종교와 종교인을 분리하는 어떤 통일 전선적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그다음 80년대 중반 이후는 종교와 지체 사상의 공통점을 강조해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물론 이제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이 북한 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다시 종교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크게 저는 세 단계로 보는데 이러한 이 북한 종교의 굴곡 과정에서 남한 종교와 북한 종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종교와 북한 종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지점 이게 이제 남북 종교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사정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대는 남한은 친미 반공주의가 확고하게 뿔을 내렸고 북한은 반미주의가 뿔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의 종교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남한에서는 6.25 전쟁을 정치 경제적 체제 이념 대립이 아니라 기독교를 수용하는 일종의 종교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반공주의가 아니라 종교화된 반공주의입니다. 종교화된 반공주의 특징은 적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악마로 본다. 혹은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기독교 교리에는 이웃사랑 혹은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근데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나 적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은 공산주의는 박멸의 존재지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종교화된 반공주의, 일종의 종교전쟁입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은 또 정반대의 그걸 보입니다. 6.25 전쟁 후에 북한에서는 반미의식이 강력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정착했습니다. 따라서 반종교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6.25 당시에 북한이 도시 중심으로 공군들이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고 북한이 이제 초토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이 반미의식은 이제 반기독교 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이런 이제 인상이 박힌 겁니다. 반미의식, 반기독교식, 반종교 분위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확산됩니다. 더욱이 6.25 직후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건설 필요성 때문에 종교가 아주 이 사상교양, 계급교양 한양을 위해서 방해하는 아주 이 낡은 잔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반등성, 비과학성을 자극하는 교양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가 50년대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58년에 6종의 반종교 책자가 나오는데, 이게 특징은 그 이전에 해방 직후에는 그냥 기독교 종교의 그 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란 이런 사회적 역할 측면만 부각시킨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과학성, 신이라는 허구, 환상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발생론적으로 이렇게 무지라든가 두려움 이런 등의 감정의 소산이고,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계급론적이죠. 계급론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다. 이런 이제 이원적 도식이 이 시기에 확고하게 포착되고, 이걸 대표하는 그 책자가 58년에 정하철이 책입니다.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이게 이후에 거의 1985년대까지 여기서 나온 논리적 구조가 그대로 인용될 정도로 아주 정평이나 북한 사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50년, 1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이 전개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 성분 분류 작업이에요. 이게 반동계층, 뭐 핵심계층, 동해계층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제 여기서 반혁명론자를 적발해내는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는데, 당연히 이제 종교인들은 반혁명 계급으로서 집중적인 감시와 지도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종교는 봉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종교의 반동성과 해독성에 대한 강조는 이 60대 후반에 이르러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1967년이죠. 유일사상 체계 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진입니다. 종교는 주체사상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사상을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 이때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이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60대 후반부터 소규모 가정예배 형식의 신앙 형태가 자리 잡게 돼, 기독교에 국한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북한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불평분만이 고조되어서 이른바 풀어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풀어주기.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억울하게 반동군자 벌품들을 낙에 찍혔거나 월남자 가정 및 연고자들 가운데 과거의 허물을 말소시켜주는 일종의 풀어주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200개의 북한의 이제 가정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530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은 2명 혹은 3명, 많아야 4명, 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개적으로 뭐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50년대, 60년대가 이렇게 실제 반종교 정책을 일관했는데, 이 50대, 60년대 반종교 정책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 바로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이 종교 관련 조항 보면 아주 강력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1948년 북한 정부 수립 때의 헌법에는 없었던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50년대, 60년대 북한 반종교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어떠하냐? 여전히 반종교 선전은 계속되었지만 이 시기의 특징은 통일전선에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신학교도 세우고 73년인가 그렇습니다. 사찰, 찬송가, 불경 등 종교시설과 경전은 물론 종교단체 활동이 허용된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남한 종교인들 및 해외 동포 종교인들과의 통일 전선 사업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걸 감당할 단체가 바로 중앙의 종교단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반종교 선전은 강화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해외 및 남한 종교인들과 접촉한 데에서 이 북한의 중앙 종교단체들의 역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한 상황을 제가 전부한 것이고요. 이러한 북한의 정책의 정당한 책이 76년에 당 이령과 허정호가 쓴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적어도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빠져 있었던 종교인들을 혁명의 보조 역량에 처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통일 전선 사업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인과 종교를 구별하는 한편으로 또 종교인들 가운데 모든 종교인이 아닙니다. 애국적 민주적 종교인으로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애국적 민주적 종교인과는 통일전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70년대 결정됐지만 8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 종교인들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 사정도 좀 변하면 남한도 80년대 전반기에 남한 종교계에서도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NCCK 기독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그런데요. 5.18 광주항쟁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70년대 고유했던 이제 선민주화 후통일론이 극복되고 민주화 통일운동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 주장들이 80년대 전반기에 퍼지면서 이 교회가 통일운동에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80년대 초부터 활성화된 해외 동포 기독교인들과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 출판물이나 사전은 적어도 80년대 전반까지는 기존의 반종교적 시각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체사상이 체계화 일단락이 된 것이 1985년 주체사상 총수 10건이죠. 남한에서는 1988년에 출판사 3개가 나누어서 이제 10건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주체사상 체계와 동시에 발간된 책 사진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그대로 아까 9년 정하철의 책 논리가 그대로 이게 그 내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는 변화합니다. 북한 당국이 종교 정책에서 이제 가시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시기가 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 북한의 종교 인식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해는 1988년 그리고 1989년입니다. 예컨대 1988년은 국가가 이제 지원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평양에서는 봉수교회, 개신교교회입니다. 장충성당, 카톨릭 성당입니다. 이게 이제 건립되고 또 1989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국에 살던 해외 동포인 홍동근 목사가 강사로 소병되어서 이게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있습니다. 이 종교학과가. 자,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는가? 저는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1980년대에
남북 기독교인이 서로 오고가고 90년대는 서로 이제 물자가 오고가고 함으로써 남북 종교인들이 한반도에서 만났죠. 근데 80년대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국제대회를 통해서 남북 종교인들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산서 회의, 뭐또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도산서 회의도 있고 그 근리온 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남북 교회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89년에 머리칸 목사, 임수경, 문규현 신부의 방북이 줄을 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남한 종교인들이 투옥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당시 북한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때까지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구나. 상당한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었다. 그럼 경제적 필요성에 있어서도 이 시기부터 이제 기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라 뛰어난 물적 동원 능력과 국제적 조직만 가졌고, 그래서 북한 당국의 경제적 파트너십 시기가 새롭게 부각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문화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적극적 교류를 하지 않고는 서방도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전략적 판단이 쓴 거죠. 이런 것들도 특히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가속화시킨 원인이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부 다 세 가지. 또 하나는 그 주체사상의 체계화라는 관점입니다. 85년에 주체사상이 일단되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토마스 콘의 패러다임을 원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으니까 그에 걸맞는 정상과학의 시대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다양한 영역, 다양한 학문 영역을 개념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주체사상이라는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개념을 변형시키는 이런 이제 작업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종교, 예술, 학문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종래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개념을 전반적으로 재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적 종교관과는 다른 주체사상 고유의 종교관, 이것을 내놓으려는 이런 필요성도 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이런 북한 종교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움직임,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뭐냐?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입니다. 이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변화된 북한의 종교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가 삭제됩니다. 이 72년 헌법에서 이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가 들어갔던 게 삭제됩니다. 그 대신에 이 권리, 이 신앙의 자유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장된다. 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종교 의식, 종교 의례 허용은 뭐 해방 이후부터 쭉 허용됐던 것이죠. 근데 종교 건물을 짓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종교 신앙의 자유 조항이 조금 폭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지금 이게 현재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관심도 그런데요. 과연 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종교 인식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박성덕의 글인데요. 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기존의 종교관, 다시 말해서 기존 사회주의적 종교관과는 다른 입장이 표명되었죠. 이걸 처음 표명한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체사상의 종교관을 내놓은 사람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국제 기독교 관련 여러 회의들에 참석한 당시 주체사상 연구소장 박성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글이니까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는 그 발생의 동기와 목적에서 보거나 교리의 핵심에 비춰볼 때
객관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종교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 주체 사상과 상당한 공통성을 가진 것으로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막스주의에서는 인간의 요구, 욕망과 독립되어서 작동하는 객관세계의 힘, 여기를 해명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면 주체 사상은 오히려 인간의 요구, 인간의 이해관계에 중심을 둔 것이죠. 근데 종교를 객관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 특히 자주적 요구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실현하게 나왔다. 상당히 종교와 공통성 있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발생의 기원에서 계급 및 민족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 이른바 자주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새로운 종교 인식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는 객관 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가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객관 세계를 왜곡하는 비과학적 환상이다. 이걸 인정합니다. 하더라도 자연의 구속과 사회의 예속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이 이게 미신과 다르다 해서 종교와 미신을 구분합니다. 그 이전만 해도 종교와 미신은 비과학적 환상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제식을 한번 표현해 보면 출세 세상에 따르면 종교는 종교의 기원과 사회 역사적 역할의 측면에서 긍부정의 양가적 가능성을 다 드러냅니다. 비록 종교는 객관 세계를 왜곡한다. 여전히 이제 무신론적인 유물론적 무신론의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세 세상도. 하지만 이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인간의 요구, 본성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긍정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회적 역할도 지배계급의 이 사상적 도구 역할도 하면서도 동시에 동교인들은 이런 인간의 본성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한다. 이런 양가적인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스에서는 비판합니다. 마크스주의적인 이런 종교관은 이런 양가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부정성 일변도라는 거죠. 비과학적 환상이고 역사적 반동의 역할을 합니다. 일면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계를 지는다. 이게 이제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의 종교관과는 다른 주체사상의 고유한 종교관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공식 출판물로 드러난 걸 보면 92년에 발간된 조선말 대사전입니다. 여기 뭐 내용은 크게 없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형용사들이 있죠. 착취의 합리화, 침략의 사상적 도구, 반동성, 해독성 뭐 이런 표현들이 사라집니다. 이 주로 계급론적 입장에서 종교를 부정적으로 가시평가하는 이런 부정적 표현들이 사라지고요.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제 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정반 이후에 변한 북한의 종교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장립의 해고를 보더라도 이 92년에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주체사상과 종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 배척하며 정오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기존의 수령 절대주의와 이 종교를 너무 계급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 위기에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권한의 행보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 유은 통치 그 97년에 등장해서 뭐 선군 정치 쭉 하는 이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다시 부정적 이해로 돌아갑니다. 이런 체제 수호 차원에서 이제 종교나 외부 사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죠. 90년대가 사실 체제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 다시 이게
부정적인 종교 이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종교와 주체 사상의 공통점을 주창했던 박성덕이 황장엽계입니다. 근데 황장엽이 이제 망명으로 98년에 망명으로 숙청되었단 말이죠. 망명으로 숙청된 게 아니라 김정일과 이제 갈등을 했죠. 그 개혁 개방을 주장하는데 김정일이 반대하고 계급론을 좀 약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김정일은 더더욱 그걸 강화시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이제 망명을 했는데 그 황장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박성덕도 이제 숙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주체사상과 종교를 비교하면서 종교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박성덕인데 이런 시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집니다. 거의 일회성은 끝나버립니다. 남한의 이 종교학자나 연구자들 가운데 너무 박성덕이 그를 높이 평가하고 무슨 북한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종교에 도달했다는 식의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종교에 대한 반종교 인식의 기조를 깔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나마 이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 정도지 완전히 종교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된 제가 입수했는데요. 이거나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95년에서 2002년까지 발간된 조선 대백과사전에서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그 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발간된 철학 연구를 보면요. 철학 잡지인데 한 10편 되는데요. 종교 관련된 글들이. 여기에도 종교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문은 무신론에 입각해서 종교와 미신의 비과학성과 해독성 강조하고 거의 상투적일 만큼 비슷한 편들입니다. 또한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종교 미신 이렇게 폭한 명사를 쓰고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 통칭하면서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변화의 의미는 제가 결론 부분에 좀 사장 부분에 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하고요. 갈등 지점.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이 주체사상 고유의 종교관을 부각시키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낙서주의를 비롯한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보다 주체사상의 종교관이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대한 긍정적이를 100% 던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적 필요성이 우선적입니다. 이 필요성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변화될 수 있는 또 가변적 성격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서도 종교의 비과학성, 반동성이라는 해방 이후 종교에 대한 근본 인식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해방 이후 무신론적이고 계급론적 종교 이해라고 하는 범사회주의적인 통칭될 수 있는 이런 종교 이해가 북한 사회 문화적으로 신체화된 성향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 그것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사나 신부를 많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한 번도 종교적 신앙을 교육을 통해서 확산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북한은 허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종교 교육이 있다면 이제 사회주의 일반의 교육이죠. 무신론적이고 계급론적 입장에서 종교의 비과학성과 부정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내용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종교적인 사회 문화적 분위기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종교 인구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치는 쭉 했고 수치의 결론은 뭐냐면 1910년대 기준인데요. 북한의 종교 인구가 0.2%입니다. 0.25%입니다. 해방 당시는 22.2%였어요. 그러니까 약 100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종교 인구가. 남한은 해방 당시 북한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22.2%인데 그에 비해서 약 2배 43.9%까지 증대되었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반종교적인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남북 종교에서 이제 갈등 지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 말고도 이제 종교단체들,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철저히 국가 통제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종교는 국가의 주도적 관리를 통해서 그 존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 인민의 회원입니다. 의무적으로 전부 다.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모든 종교단체들이 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북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부합된 종교 활동을 하도록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종교단체는 남한과 달리 종교 조직의 운영은 물론이고 포교 활동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종교 단체는 있지만 의형 단체는 있냐? 이게 무슨 종교 단체냐? 이제 이런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남한 종교의 경우에 이제 갈등 지점은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갈등이 있어 문화적 폭력 개념이 적절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갈등에 따르면 이 문화적 폭력이 이제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더 근원적 폭력이다. 이 세 가지 폭력의 어떤 삼각형도 있지만 지청 구조란 측면을 통해서 문화적 폭력이 더 근원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까 종교화된 반공주의 측면으로서 보면 그 대표적인 문화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분단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에서 종교 특히 보수 기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건 많이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 사탄이다. 이게 아까 종교된 반공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 특유의 원수 사랑 정신,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과의 화해, 뭐 이런 것은 공산주의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니까 악마와 화해하고 뭐 사랑한다. 이건 기독교 교리상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는 북한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악마적 존재.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의 적대의 심성을 길어 올리는 문화적 자원이 되어서 북한 세대에서 공격적이고 전투적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 교단의 움직임도 있습니다만은 그 재정적 능력이나 영향력 면에서 주 보수 교회가 압도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와 약간 다르게 그 제도권 가톨릭 공식 기구도 완전히 개신교처럼 이렇게 반공 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톨릭 경우는 상당히 좀 개신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2000년대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가톨릭 교회 내에 강한 분단 지향성이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주류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더불어서 배타주의 역시 이제 문화적 폭력에서 빼놓을 수 없죠. 배타주의는 특히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다른 종교에 대한 이제 공격적 적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고 대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차별과 혐오, 난민, 뭐 성소수자 이런 데에 대한 적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반공주의와 배타주의라는 이 문화적 폭력은 특히 선교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종교 전문가인 이찬수 선생의 개념 구분인데요. 나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교, 미션과 전도, 에반갈리즘의 구분인데요. 이 선교가 사랑, 자비, 생명, 평화 등의 신의 뜻을 확장시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시 말해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둔 포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전도는 종교적 교리를 사람을 개정시킵니다. 개정시켜서 교단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이것은 선교 이름으로 이루어진 전도 방식입니다. 선교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이런 전도 방식은 문화적 폭력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개종시키려는, 네가 잘못됐으니까 진리인 이 길로 와 라는 방식의 개종은 분단을 공고히 하는데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다가 또 사복음서의 예수의 행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이지. 제일 북쪽의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제일 남쪽의 유다인데, 이 유다는 사마리아, 갈릴리, 북쪽 지방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크게 적대적 대상이었죠.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의 고향 갈릴리는 무식한 촌사람의 땅으로 폐마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예수도 사마리아는 혐오스러운 고장으로 인식되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만약 갈릴리를 같으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의 길랏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땅도 지나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출신 예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북으로 오간 게 없습니다. 성서에 나타나죠. 나가는 말에서 저는 사실 종교는 화해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관계에 특히 사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 종교가 북한 종교와 교류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은 두 가지만 지적해 봤습니다. 우선 사회주의는 반종교적이며 따라서 북한은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대부분 사람들은, 남한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북한 종교인들도 남한 종교인들이 남한 체제 이념에 동의하듯이 사회주의 체제 이념에 동의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제 80대 중반 이후에 막스 레닌주의와 구분되는 북한의 새로운 종교관, 아까 말씀드린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죠. 이게 이제 굴곡을 겪고 왔습니다.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지하로 잠복하고 부정적 인식이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체성 특유의 종교관이라는 점에서 막스 레닌주의 종교관과 구별되는 그런 종교관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될 수는 없고, 앞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걸 논한 자료들이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 답답했는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몰라서 못 찾는 수도 있는데, 저는 실수 나오지 않았더라도 관계 개선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북한 종교의 실체를 부정하는 통념 때문에 남한 종교 중심의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이 생겨나고, 여기서 이제 종교는 평화와 화해보다는 남북 갈등과 적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신앙이 비록 초월적 존재를 지향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한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한계 속에서나마 중요한 것은 종교가 사실상 초월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념을 절대하는 것은 종교의 이념에 모순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기독교 우상 개념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상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자본이든 이념이든
하나님 아닌 것이 절대가 있다. 되게 우상이라 하면 고대 뭐 이방 신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상 개념은 기본 오늘날 의미 있게 쓴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상의 핵심은 남한 주류 기독교는 분단 신학의 적대적인 반공주의죠. 반복주의. 이게 깊이 물들어왔고 이를 절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말하죠. 예언자 정신을 말합니다.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분단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아파하고 남북 평화화를 외치는 예언자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병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